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또 마귀의 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신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빛의 영역도 있고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허공에 대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인 거예요. 아멘. 마귀도 사람에게 거하고 하나님의 영도 사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분별, 말씀의 분별, 영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왕국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또한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으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봐도 귀신이 들린 자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귀신이 붙은 자. 자, 스데반 집사가 나갔을 때 그 성중에 많은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붙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귀신의 통치, 장악, 그게 깊이가 틀린 거예요. 누군가는 완전히 통치되어서 귀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말하고 쳐다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시 붙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영역의 깊이가 틀린 겁니다. 영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영 사이에 서로 대화가 가능하죠. 또한 대적하며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누가 왔네 이렇게 말하면서 해주잖아요. 그 영이 이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영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나의 영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겐 영적인 실제적 싸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누가 대적합니까? 소방차가 있죠.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영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 찬송으로 성령을 힘입어 세상의 영,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겠다, 멈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괜찮다? 가치가 없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사망으로 인도하려는 마귀는 대적해야만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그는 나에게 붙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나의 말을 주장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우리에겐 거듭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는 채워져야 되고 관계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고, 마귀는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자아가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므로 사람의 영과 혼은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육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누가 우리를 사로잡는가, 누가 우리를 소유하는가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육체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게 나의 모든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나의 모든 중심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이 거하는 곳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속해 있었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후부터 그 씨가 육신의 죄로 심겨져서 육체는 마귀의 소욕을 갖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지어다. 사람의 배는 마귀의 처소예요.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육체 안에 탄식이 있죠. 두 법이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 죄의 법, 죄의 나라, 사탄이 나를 자꾸 괴롭히면서 나의 생각을, 이 몸 안에서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하나의 이 육체 안에서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저는 의미를 알아요. 몸 안에서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함께 할 수 없죠. 여러분 함께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씨름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이 있어요. 육과 영의 사람은 서로 여러분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육과 영의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무언가는 모르지만 불편해요.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영의 문제, 순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사방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과 죄의 종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은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일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죠. 근데 세상의 영은 믿는 자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육체에서 일하고 열매는 사망뿐입니다. 성경의 다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 안에서 불신자들, 믿는 자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망은 육체를 통해 일하죠.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바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서로 차지하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사탄.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워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분리시키죠. 분리시키고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 사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의 몸, 교회에서 분리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잡고 있으며 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 우울하고 죽음의 두려움이나 충동 느끼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세상 풍속 버리지 못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또한 어떤 도덕, 윤리, 관습, 조상들의 관습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 했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다른 신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무당이나 굿하거나 형상에게 절하고 빌 때 그가 빌고 숭배하는 것에 종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엄청납니다. 내가 나를 바쳤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내주었기에 귀신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직접적인 개입, 통치합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이 10군데나 올라가 있고 우상에게 올라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는 내 건데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 건데 어디 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줬죠. 엄청난 시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달림. 마귀에게 한번 여러분 붙잡혀 보세요. 귀신도 안 들리고 이런 거 있죠. 귀신도 안 들려본 것들이 뭐를 알겠어. 아니, 세상에 경험도 안 해보면 경험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뭐를 알겠어 이러잖아요. 엄청납니다. 이 시달림은. 오죽 했으면 무당들 이렇게 신내림 받는 사람들 원치 않는데도 그 신내림 받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납니다. 영적 시달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영. 근데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왜 따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마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것이라. 저라면은 다 주겠다. 조건적인 섬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탐심, 돈, 일만하게 뿌리죠. 그런 것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수록 복을 달라고 섬길수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엎드려서 경배한다면 마귀는 하나님은 안 주셔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줍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내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딱 한 구절이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스랍들이 외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죠. 구별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치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장하여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들로 또 세상 유행에 따른 스타일, 세상적인 물욕, 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요, 교회 안에서도 혼미케 하고 탐심을 부추기고 결국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구별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여기를 넘지 말라. 다 땅도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은 다 그냥 그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는 게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그냥 허무는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할 수 없고 절대로 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이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들 마음에 세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세상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 몰려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여기는 찬송 뭐 조건 엄청 많습니다. 왜 여기는 보혈 찬송 한 송밖에 안 하냐. 나 그날 기분이 보혈 찬송 한 송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은 전부가 다 보혈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나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난 그날 임재로 들어가고 싶었거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아멘. 출애굽할 때는 예수님의 피를 막 얼마나 기쁜지 이 보혈의 이 강물이 나를 구원했구나. 또 광야에 나와서는 신세 타령 좀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영광, 기름 부음 찬송을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세상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분별하셔서 이 거룩한 공간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것은 경계의 울타리, 구별된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의 풍속과 저급함이 들어와서도 야 저렇게 섬겨도 되나 보다 주의 종들이 만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토는 거룩한 거예요. 성막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왜 그걸 걱정해서 교회 앞에다가 잿더리를 만들어놔. 그런 거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 커피숍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의 장소, 이 땅 신을 벗어라. 네가 신을 벗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보고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철학, 육신적인 어떤 막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 지식적인 목사들, 욕심적인 목사들,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죠.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다 칭찬합니다. 칭찬받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세상의 곡조에 개세한 찬양은 여러분 임재가 있습니까? 남진의 노래 그 가사에다가 가사를 입힌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사람만 돋보일 뿐이에요. 사람만. 기름 부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거듭나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곡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만든 찬양 곡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먼저 번에 말했지만 예전에는 찬송가를 성경에 올릴 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죽었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곡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트로트나 세상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의 영적 전쟁이에요. 교묘히 속이고 들어오는 것들. 우리 땅에 구별된 역청을 바르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듯 세상 것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땅, 구별된 공간,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방주는 절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그냥 같이 한 무리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 때 뭐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까 같이 갈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싹 깔아놓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일곱 교회 모습 보세요. 일곱 교회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다 드러내요. 다. 그래서 드러낼 거 다 드러내주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유행 그런 것들을 강해를 지나면서도 계속 그리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받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게 신의 산,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들의 탐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 재료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귀골이에요. 종. 애굽 사람들이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때려놨던 거.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서 결국은 나는 너희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와도 나는 너희의 종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애굽에서 나온 영들을 여러분 영적 전쟁 다 처리하셔야 돼요. 세상을 따라 나온 영들 여러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그 세상 거 다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문화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트로트나 가요나 이런 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세상과 확실히 완전히 구별된 분이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것,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내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의 왕 마귀는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죠. 자기를 주목하게 하죠. 자기가 높임과 경배를 받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앉아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하가 먹었던 그 실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천사의 교만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되어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1세대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그들은 영적 질서가 없어요. 모세를 누가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실제적으로 레이지파, 그죠? 다단과 고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들이 대적했고 또 그의 말을 좋게 따라간 자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대하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셨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걱정해졌던 건 딱 이겁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 나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그 처소를 떠난 존재들이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떠난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수에 맞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기 쉬운 것은 바로 생각이죠.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부패한 마음이 되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 생각이 여기 있네. 이게 보여요? 네 마음이 이러하네. 보여요? 영이죠, 영.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은요, 어디로든지 다녀올 수 있어요.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안 하면 계속 악한 생각, 미움도 똑같습니다. 시기도 그래요. 계속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 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바람에도 길이 있어요. 아멘? 다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과 산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키는 거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할 것이다. 부패한 것이라고 선포하죠. 사람의 마음의 땅에서 나오고 자라는 것은 저주받은 그대로 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피, 은혜를 따라 주시는 그 피를 받아서 이 영토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겨라고 그랬죠. 갈아라. 땅의 근원이 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아담과 하와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서 조건이 있죠.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겠죠. 당연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옷을 입혀줬죠. 그래서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그를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말씀을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에 내보내는 거예요. 사도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빛으로 옷 입은 자, 어둠에서 빛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선악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근원된 땅을 갈아엎어야 되며 먼저는 자신이죠. 그 이후 에덴 동산의 교회에서 나가서 그 일을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종으로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말씀의 곡괭이로 자기 심령의 밭을 갈아서 열매 맺는 땅으로 여러분 개간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진짜 힘든 겁니다. 자기 심령을 갈아엎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신명기 32장 1,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니라.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이 되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3밭은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을 열매 맺는 땅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뽑으셔야 돼요. 제거할 것이 있습니다. 돌짝밭, 돌 걷어내셔야 되고 가시떨기밭, 가시 끄집어내야 되고 저도 요새 밭의 일부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먹을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때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고 먹을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신 것이 채소와 바로 씨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개간해서 좋은 소출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부드러운 땅, 옥토에서만이 말씀의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 없는 땅은 저주를 받고 버림받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씨앗이 심겨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그냥 보고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모든 것은 다 땅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제가 빚을 일을 버리고 잘못된 거 버리라는 한 이유도 이거예요. 계속 자라요. 잡초는 뽑아주기까지 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도 계속 자라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려면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분께 입맞춰야 되고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입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말 몇 번 툭 던져보면 알아요. 야 얘는 삼킬 자 먹을 만하다.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이 평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르치고 또한 분별하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겸손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명과 평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거룩한 또한 거룩과 구별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영적 전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전부가 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전부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38절 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 6장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4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들은 보기는 보고 듣긴 들어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왜 못 듣습니까? 영이 달라서 못 듣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 미혹케 하는 영, 이들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볼까요? 26절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관한 것. 누구의 말을 지금 믿고 따르냐가 영생과 갈라지는 겁니다. 18장 볼까요? 18장 보기 전에 제가 요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공회를 모으고 그들이 모의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근데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땅, 우리 민족, 나에게 지금 내가 성전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가 가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전부가 요한복음 다 이런 얘기예요. 말에 대한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고 18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장 보면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34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자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갖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들은 말씀, 거짓된 메시지 다 버리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말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아무리 증거를 대줘도 안 믿어. 왜?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립니다.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성경에 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장들 850명 그들 모든 입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있겠다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